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배짱이 참 두둑한 걸 보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한 해결을 보면은 배짱이 두둑한 걸 더 느낍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 갈수록 의연해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의연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이기고 나가는가? 그건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힘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큰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 일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훨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건강의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버텨나간다는 거죠. 그것은 내 어려움과 내 고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에 반드시 해결이 있을 것이다 하는 바로 생각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놓고 맡긴다는 그 뜻이 그 의미가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치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그냥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버리는 듯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회피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지만 뭔가가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않은 배짱인지 분명치가 않지만 그러나 맡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해결의 답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 대한 맡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들로만 아니지만은 그 일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황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모든 상황을 나 중심으로 보고 내 눈으로 내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못 보고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낙마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포괄적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말하다시피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반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형편의 처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견디고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의미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의미, 미닝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한 거니?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했는 거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 때에 거기 혼자 계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500여 기적 후에 속히 제자들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고 당신도 이전에 기도하셨던 기도의 산으로 다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2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을 먹이죠? 5,000명 먹이죠. 그러자 그들의 인기가 어디에래요?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이를 예수님이 거절하고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도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니까 어떤 일도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과 욕심과 그들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서야 될 자리에 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당신이 계셔야 될 기도의 자리로 가셨더라. 여러분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승리한 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가 나에게 영원히 승리하는 자리가 될 수 없고 그 자리가 영원히 내가 실패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영원히 내가 차지할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 밤에 경비를 서는 아저씨가 비행장까지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이 비행기 타지 마세요.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사고 나는 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비행기를 타십시오. 말을 듣고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다음 비행기를 타려고 티켓을 바꿨어요. 그리고 다음 비행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뉴스를 보니까 정말로 원래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그 전체 탄 인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사일생이죠. 출장해서 이 사장님이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살려준 고마운 마음으로 10만 불을 상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장님의 액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날부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0만 불은 자기 목숨을 건져준 감사함이고 해고는 밤에 경비를 세야 될 분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리를 경비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장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본질적으로는 회사의 경비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의미에서는 사장의 목숨이 중요해요.
그러나 공적인 의미에서는 회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생각은 어때요? 반대지요. 사장이 살아야 회사가 산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살아야 사장이 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목적을 일순간의 인기나 일순간의 기적이나 일순간의 어떤 이사에 자신을 두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순간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배불렀지만, 그 인기가 있었지만, 그 보람된 일로 여겨졌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한낮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게 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역은 그것은 시작의 사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간의 기적이나 순간의 인기에 합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도 500여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이 성교하고 즐거워하고 그 백성들과 같이 춤을 추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맛보았나라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동시를 들지 춤을 추었다면,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이런 하찮은 기적 자체만이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재촉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의 기도의 자리로 가셨고, 제자들은 믿음을 시험받을 수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로 가게 하셨던 거죠. 그때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는가에 대한 물음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포함되었던 간에 그 의미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뭐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믿음은 보여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의미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맡겨서 이 질교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삐뚤어져 있어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안 났네, 이 삐뚤어진 게 안 돌아왔어, 안 나섰어,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 이것밖에 안 봐요. 그 외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삐뚤어진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의미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신의 의미를 맡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하는 위치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위치를 내 삶의 정중앙에 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삶이든지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어나는 현상에 너무 급급하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과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지금 현재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좋은 현상이든 나쁜 현상이든 그 현상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의미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문제 때문에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으면 뭣도 없는 거죠? 기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대부분 언제 일어납니까? 문제가 됐을 때에는 어느 때예요? 기대한 것이 어그러지거나 뭔가 잘 된 다음에 안 됐을 때가 문제가 돼요. 안 됐을 때 계속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거는 똑같은 밸런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언제 일어났어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흥분으로 가득 찬 상태에 있어서 주님의 재촉하심에 거기를 떠났을 때 그 흥분이 사라질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공수부대에 처음 착출이 돼가지고 공수교육을 받고요. 처음에 미사리 기지에서 C-37 37이라는 신호구를 타고 52명이 타고 점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12주 동안 이 기본 점프 이 훈련을 해요. 이거 잡아당기면서 고개를 숙이고 발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뛰고 그 훈련을 해요. 그런데 첫 번에 딱 점프를 하고 나서 내무반에 딱 들어왔는데요, 저녁에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왜요? 난생 처음 낙하산을 타고 하늘을 날아봤잖아요. 그것도 한 400m, 100대 안 되는데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애는 논두르고도 빠지고, 어떤 애는 똥통으로도 빠지고, 어떤 애는 한강 바다에도 빠지고요. 어떤 애는 모래사장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꼴불견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취침 시간이 됐는데 잠을 안 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비행기를 타고 점프를 해서 날아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흥분이 가라지가 않아요. 마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주님이 일으키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광경이 예수님은 재촉해서 떠나라고 하셔서 거기를 떠나기는 떠났지만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흥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흥분을 가라앉힐 만한 사건이 일어나요. 뭐지요? 타고 가는 배에 파도가 칩니다. 풍랑이 휩싸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흥분의 도가니가 됐던 제자들이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아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큰소리를 쳤던 그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죽음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말로 말하면 끝난 거예요. 아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놀라운 광경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응? 그리고 주님은 그 영광의 광경에 왜 우리를 두지 않냐고 저쪽에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지. 낙심천만일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위기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오시니, 그렇게 말해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보다도 더 신비한 일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때 이런 풍랑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고함만 지르고 죽겠다고 말했던 그것밖에 아무런 할 일도 없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무질서하게 우연히 요행으로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의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때지요? 바로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신 시점을 주목해서 살펴보면 25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 밤 사경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합니다. 암흑의 시간을 말합니다. 제자들의 힘이 그리고 다 소진이 되어버렸어요.
그 풍랑을 막아보려고, 그 풍랑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에서는 뭐라고 한 거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어디를 떠났다고 했어요? 수십 리를 떠났을 때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력도 없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사투를 벌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제자들에게는 그 에너지라는 것은 남아있지 못했던 거예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뭐가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이 내려가야 할 곳이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문제가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를 다 내려놓고 맡길 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요.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기의 자신의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을 더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모두 다 빠져서 내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관여하셔야 하는 때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어떠다고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바닥이 드러나서 바닥을 치고 더 이상 소망을 둘 곳이 없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라는 500여 기적 후에 주님의 재촉 때문에 그 500여 기적의 현장을 떠나야 됐습니다. 근데 24절에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분명히 위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더라.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에 모시니 바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잠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큰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없는 소인배는 세상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었다 깨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로 그걸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거대 담론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믿고 맡기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명예가 있다면요, 학벌이 있다면요, 재산이 있다면, 직업이 있다면요, 건강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닥치는 문제도 맡겨야 될 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주 어렵고 힘든 이상한 일들까지라도 그 의미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의미를 맡길 수 있는 것이 뭐이기 때문에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풍랑이 있는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지체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기적도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감사한 것은 풍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가까이,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뭐라고 그랬죠? 더 빨리 갑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풍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요즘에 누가 함께 하면 썸탐? 무슨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고 썸탐인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타신 인생은 강하다는 거죠.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이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의 그 믿음을 갖고 싶으면 그 믿음을 먼저 의미 있는 믿음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의미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삶에든지 간에 위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일어나는 풍랑에 우리가 얼마나 호들갑을 떠느냐 떠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 호들갑을 떨지 않고 굳건하게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앙에 고이 모시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풍랑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하게 되지 않는가.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